오시면 꼭 다 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김관호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콘티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다사교에 맞춰서 새롭게 모든 찬양을 세팅해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김관호 목사님 저희 한 세 번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계가 되어 있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감미로운 목소리도 성대도 여전하시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꿀성대 김관호 목사님 오셔서 또 여러분이 묵상했던 또 간증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또 들려주는 찬양 너무 좋지 않으세요? 두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세요.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 아니죠. 성탄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점점 낯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공식 기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10년 전 스타벅스에서는 매장 안의 문구를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딜리셔슬리 메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제대로 한번 진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진하게 한번, 다른 말은 안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 점점 이제 밖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안 쓰고 싶어해.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대답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엄마가 워워 해주고 있어요. 올해 성탄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의 역지사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역지사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입 바꾸 뭡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얻었고 받았고 누릴 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아들을 주셨고 보낸 이야기가 바로 성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기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이 되셔서 역지사지해 주신 사건, 역지사지해 주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처럼 되신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도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됨.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직접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바로 이 1장 14절을 연구해서 만든 말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만 알고 있는 말이고 믿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 성육신의 의미를 노래 가사에 넣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구자옥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분 대부분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피스한 소그룹 가족들이 구정 목사님의 이 찬양을 율동에 맞춰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4,500회의 기록을 깨보겠다고 야심차게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터지면 확 터지는 거니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구자홍 목사님께서 최초로 이 성육신의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참말이여라는 노래 가사가 이 성육신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노랫말 가사였습니다. 이분이 10년 전 어느 날 엠넷 채널 우리나라 최초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트로트 X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작곡 참말이여라는 이 트로트 찬양을 가지고 심사위원이었던 서른도, 태진아, 박현빈, 홍진영, 박명수, 유세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랫말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이 노래를 부르자 트로트 X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성직자가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복장에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니 이게 찬양인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분들은. 가사가 보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에요. 너무 노골적인 복음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자 심사위원 중에 유세윤에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박현빈이 유세윤, 홍진영 쪽으로 가서 이제 박현빈이 유세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합격시켜줬어? 합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딱 누르면 이게 앞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나왔어? 그 벨 누르고 왜 나왔어? 라고 박현빈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세윤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대.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대를 2번 반복하면서 말을 하자 박현빈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저 캡처 화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입장으로 역지사지한 이야기인 이 성육신은 믿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웃음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지사지해 주신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일날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금까지 통틀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찾고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지사지하신 이유를 3장 16,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으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인데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지사지 이 2번째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멸망,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예고된 결말입니다. 멸망, 심판.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엎질러진 물처럼 자기의 손을 떠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언젠가 불어닥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 17절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합격은 엄청난 미션을 요구합니다. 일정 점수에 다다라야 돼요. 1점이라도 부족하면 합격되지 않습니다. 합격 기준에 도달해야 돼요. 조금만 못 미쳐도 합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개그맨 유세윤 씨를 보면 진짜 웃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 그 제일 웃긴 개그맨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유세윤 씨가 제일 웃겨요. 옛날에 유세윤 씨가 친구 패러디를 하면서 개코 원숭이 연기할 때 혹시 보셨어요? 그 짤? 예. 나중에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영화 친구를 패러디하면서 개코 원숭이 흉내를 내는데 진짜 엄청 웃깁니다. 그런데 그 유세윤 씨도 사실 12년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려서 함께한 동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행복한 때가 지나가 버렸고 앞으로의 내 미래가 전혀 궁금하지 않아서 라고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 느낌을 주풀, 청풀 친구들이 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의 막다른 길목 같은 정서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과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오는 감정과 생각입니다. 살았을 때 경험하는 심판과 멸망의 냄새 같은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언젠가는 한 번은 맞닥뜨릴 공허와 뭔가 풀어지지 않는 답답함의 그 정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과 멸망의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방향의 삶에서 유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그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께서 소속과 백성을 옮기십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복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처세,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생존하여 살면 먼 길을 돌아서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방황은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역지사지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아마도 노예시장이었다면 미국의 가장 성행했던 뉴올리언즈겠죠. 뉴올리언즈 노예시장에 갔어요. 마침 나이 어린 흑인 여성이 손발이 묶인 채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 섞인 분노로 가득합니다.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학대당한 흔적이었을 겁니다. 남자들은 값을 매기기 위해 그녀의 몸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서 있던 이 링컨도 가격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시한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링컨이 제시합니다. 결국
링컨은 바로 그 흑인 여성을 구입합니다. 제가 구입이라는 말을 양해해 주십시오. 노예시장 언어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링컨은 그녀의 손을 묶고 있는 밧줄을 잡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이르자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묶여있던 손이 풀리자 한참 동안 묶여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 손을 이렇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뭐라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은 다시 말합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여성은 되묻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나요?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어디든 가셔도 됩니다. 여성이 또 묻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나요? 링컨이 말합니다. 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여성은 계속 묻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나요? 링컨이 말합니다. 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자유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은 뜻밖의 말을 고백했습니다. 주인님, 그렇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여성의 고백입니다. 이 여성은 얼마나 링컨을 존경하고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신실하게 링컨을 섬겼을까요? 성경에 속량이라는 말이 값을 지불하여 그 노예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유인이 되었을 때 하는 그 선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링컨이 놓아준 그 여인처럼 자유가 주어졌으나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 종된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지사지 두 번째 은혜 앞에 놓인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이 기쁜 성탄에 우리가 그동안 주일과 또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역지사지 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뭐가 떠올랐습니까? 우리는 마냥 반짝이는 성탄 트리에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만끽했으나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그 아들을 찢길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환송, 그 마지막 이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날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진정한 이 구원의 선물도 가치 있게 마음에 담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무엇 해주셨습니까? 기꺼이 성육신 되셔서 말씀 육신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종된 그 종의 형체,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값을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가 져야 될, 기꺼이 져야 될 우리의 값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군림하시고 착취하시며 막무가내로 인격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분임을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삶에 염려를 거두십시오.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자그마한 모든 소소한 대소사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성탄의 역지사지 은혜에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탄에 고백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영원토록 역지사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두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